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 1절 누구에 대한 계시라? 그렇죠. 1장 1절 펴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막 이 악한 것들, 용들, 이세벨 이게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포칼립시스, 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아포칼립시스인데요, 가리다, 덮다 이런 뜻인데, 이제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가려졌던 것을 드러내시다, 덮어졌던 것을, 임봉했던 것을 인을 떼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줘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임봉하라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이제 열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요, 이 계시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 이단이 되어지고, 교회만이 아니죠. 어디 산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디 산으로 모여라, 어디로 몇 시에 어디에 몇 년도에 모여라, 이렇게 계시록으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여 계시록으로 인하여 자신만 넘어진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그만 그들을 넘어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도록 그렇게 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우리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 첫째,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으로부터 보내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말씀이요, 부활하여 의의 주 되신 말씀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여간 계시록을 가지고 예수를 빼놓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을 말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가 사람이 대장이 돼서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 계시는 계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말씀하시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성부와 같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바는 어떻습니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셨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우리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2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것, 들은 것,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적인 사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적인 사건을
읽고 듣고 기록한 걸 지키는 자.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 무엇을 중심으로요? 말씀을 중심으로. 할렐루야. 예,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준비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계시록이 우리의 성경 맨 뒤에 22장으로 되어 있는 거 성경 맨 뒤에 붙어 있더구만. 그런데 무슨 약속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시간과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이 말씀의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예, 그날에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그냥 평소에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활동하듯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면 그날에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는가 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4절 보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영원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과. 그 다음에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원하노라. 아멘. 거기까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 맞을 자는 매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 많은 걸 가지지 아니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뭐 언제나 그래요.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평강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아멘. 언제나요 여러분은 우리가요 어디에 쫓기듯이 뭐 이렇게 초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점검하여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한가, 할렐루야, 은혜로 충만한가. 늘 그래서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육의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된 게 없고 육의 것은 뭐 우리가 가진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준비를 한 성도로서 그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이 그날에 정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안에서 좀 나옵니다만은 때가 가까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요. 할렐루야. 이제는 때가 미래적 종결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 현 우주와 역사가 종결되는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요즘 성도들이 점점 신앙이 퇴보해요. 막 펄떡펄떡 살아있어야 됩니다. 네. 막 예수님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성령 체험 오늘 처음 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7 교회에 나옵니다마는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책만 받은 게 무엇입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지금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도 네가 그거를 그 영성, 그 믿음, 그 감사, 그 감격을 네가 그걸 회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구태의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성도로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황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계시록에서는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계시록 안에서요 7가지의 그 복 있는 성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에 대해 나오는데 오늘 한번 그거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1장 3절은 오늘 말씀, 오늘 우리 본문 안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어 지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3절에 가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요 살고 죽는 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된 자입니다. 왜요? 생명이 부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6장 15절에 세 번째는 어떤 자가 복되는가 하면 깨어 의의 옷을 입고 자기 수치를 가리워 줌을 받는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서요 그 꿈을 꾸는데요 사람들의 옷을 보여주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저는 분명히 영적인 모습인 것을 꿈속에서도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본래 평소에는 그분들이 그런 옷을 입지 않아요, 생시에는. 근데 그 꿈이 지금도 너무 또렷한 게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위에는요 하얀 블라우스인지 저고리인지 아무튼 위에는 하얀 상의를 입었는데 문제는 아랫도리를 안 입었어.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본인은요 그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자기가 다 입은 줄 알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던지 꿈속에서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옷을 입었는데요 아래 하의를 까만 걸 입어, 까만 걸. 그런데 그 까만 거에서 그냥 이렇게 이 옷의 조직감이 까만 게 아니고 온갖 더러운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계시록의 말씀이, 꿈을 깨고 나서 계시록의 말씀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다 옷들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 조각이 여기 그냥 한 조각 붙어서 끝. 어떤 사람은 뻘겋게 벗고 다니는데 몰라, 벌거벗은 걸 몰라. 그런데 성도들이야.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요. 그날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의의 옷이 준비되는구나. 예? 할렐루야. 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더러워진 자기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빠는 자입니다. 그 자가 복된 자예요. 빨리 우리의 그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죄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옷이 준비된 자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복된 자는 어떤 자냐 하니까 깨어 의의 옷을 입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 제가요 그때요 그 꿈이 너무 놀라가지고 꿈 노트에다가요 적어놨어요. 그 이름을 밝히기가 뭐 해가지고요 그 이름에다 동그라미. 근데 저는 지금도 여기 지금 이게 다 이게 기억이 돼요. 세상에 그렇구나.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의의 옷이 펴집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의의 옷이 펴집니다. 거룩한 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 옷,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옷을 빨고, 그러니까 그 옷에 대하여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두렵던지요. 그 꿈을 깨고 나서요 너무 두려웠어요. 야, 성도들이 언젠가는 내가 설교하다가 이거를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 영적인 모습을 자기가 지금 벌게 벗고 다니는지, 천조각 하나 걸쳐놓고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다니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웃도리를 화려하게 입었는데 아랫도리를 안 입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회개치 아니했거나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을 행위가 없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야, 이거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100%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아니 사도 요한이 본 걸 본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실이라니까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자,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구원주로 보내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그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또 보면은요 19장 9절에 보면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해봅시다.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입니다. 믿음이 분명한 자예요.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천국이 준비되지 못한 자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먼저 떠났지만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 의의 옷을 입고 자기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한 자.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에 대하여 이제 그 말씀하실 때에 이미 신랑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신랑이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해이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졸며, 성경에 뭐라 졸며 잘세 그랬어요. 견디려고 했는데 막 졸음이,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피곤할 때가 있긴 해요. 예? 아이고 나 안 졸려고 했는데 아이고 왜 졸렸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깨워줘야 됩니다. 깨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졸음 운전할 때 보세요. 가만히 놔두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눈꺼풀이 내려가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아마 졸릴 때 눈꺼풀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사실 달아보면 몇 그램 되지도 않을 텐데 졸릴 때 눈꺼풀은요 이게 뭐요? 그 쌀 한 5 가마니 올려놓은 것 같이 안 떠져요. 막 애를 쓰는데 눈이 안 올라가잖아요. 예? 우리가요 함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돼요. 막 지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비둬 나나 천국 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또 권면해 주는데 아이고 기분 나빠라, 자기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한다고 나를 지적을 해 이러면 또 안 돼요. 예? 그 이제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네 뭐네 이래가지고 아이고 나한테 어디서 지적질이야 이럴런지 몰라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서로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안 보이면 해야 돼요. 연락해서 어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때도 안 보이면 무슨 일입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등을 들고 졸며 잤다 그랬어요. 등을 들고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미리, 신랑이 몇 시에 오든 언제 오든 새벽에 오든 밤중에 오든 이미 기름을 채우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는데 신랑이 이러다 밤중에 그러니까 그러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심지가 불이 안 붙을 정도로 기름이 끝나버렸다 그랬어요.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오늘 이 말씀처럼 19장 9절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상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으면 반드시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6절에 보면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앞서서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다시 부활하여 생명에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가 복된 자다. 그 다음에 22장 7절 18절 19절 보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아니하고 제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빼고 잘못 왜곡하거나 진리를 갖다가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서 편집하거나 이건 나한테 불리한 얘기인가 빼야지, 이건 나한테 좋은 얘기인가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7번째는요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로 더러워진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빠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7가지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장 4절에 보면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는, 자 7교회 한번 해볼까요? 7교회 해봅시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시 해봅시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여러분만 해보실까요? 7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할렐루야. 예, 이 7개 당시에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7교회를 이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제도적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이 7교회가 다 가지고, 문제도 가지고 있었고 열정도 가지고 있었고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제도적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AD 50여 년경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교회 일이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봐서, 아니요, 아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장차 오실이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깨우는 건 성도를 깨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와 교회는 잠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이시다. 자, 또 말씀 봅시다. 이제도 계시고 1절 4절 다시 읽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명, 그것은 성령의 완전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절에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하신 첫 열매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임금의 머리 되시는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항상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가 끊기면 안 됩니다. 끊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에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 5절 하반절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우리를 사랑하사.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희생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괴롭히면 안 돼요. 한번 평강 주시고 한번 은혜 주시면 어때요?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아닌 것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뭐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경우에라도 말씀에 딱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원래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라도 뽑아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잠깐 해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첫째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가 아유 그냥 뭐 일이 바쁜데요 목사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전화로 하든 문자로 하든 안부로 뭐 길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예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도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하다가 그랬어요. 뭐 그 어떤 교회 사모님이 성도를요 쥐잡듯이 잡는다는 거예요. 쥐잡듯이 막 꼼짝을 못하게 하고 오늘 어디 갔다 왔냐 뭐 누구 만났냐 막 어찌나 성도를 간섭을 하는지 그냥 너무 그냥 숨을 못 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듣다 그랬어요. 아니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고 성령이 하게 하시면 어디론가 가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막 꼼짝을 못하게 어디 있냐 뭐 누굴 만나냐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집착을 한다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면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 눈치 여러분이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 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기회를 안 줘.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자고를 안 해.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잠깐 우리가 이렇게 정지했습니다만서도 우리는요 나의 상급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상급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 어찌됐든 아니 안 믿으면 자기 탓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했는데 안 믿으면 자기 탓이에요. 그 핏값을 그 사람 머리에서 찾으시겠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지옥 가는 영혼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가요 남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의 열매를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하여간 우리 교회는요 전도해야 돼. 할렐루야.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막 듣든지 안 듣든지 할렐루야 무조건 우리의 남은 생명 이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왜냐고요? 이만큼 먹고 살 만큼 주신 거 은혜잖아요. 뭐 우리가 오늘 신발이 없어 교회를 못 나옵니까? 밥을 굶어 교회를 못 나옵니까? 그냥 옷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옵니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 뭘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아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지금 사람들이 신앙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져서 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뭔가 믿음에서 경건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믿음에서 벗어난 일을 하면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권면을 받는 자도 사랑으로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방치해버리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너 네 맘대로 살아라. 간섭해봤자 너 필요 없지. 그러니까 간섭이 아예 없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교회가 간섭을 안 하네, 내가 어떻게 살아도 권사님들이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깨우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주님의 나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전도 나갑시다. 이렇게 선교합시다. 이렇게 누구네 도웁시다. 이렇게 교회 청소합시다. 이렇게 막 어찌됐든 간에 뭐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너 지금 시들해졌구나 그러고서 그 간섭을 안 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으로 고백된 자들은 예수의 피를 한 피 나눈 형제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깨워야 돼요.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잠들어 있고 마귀 사자 같은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그 입에 그냥 머리를 쳐놓고 물려가고 있는데 끌려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막 잡아 뽑아서라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부탁드려요. 옆에 있는 분이 그러지 마 집사님 그러지 마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할 때 절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나를 깨워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격길 가지 않게 신앙으로 잡아줘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랑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아이고 얼마나 잘났길래 아이고 기분 나빠 죽겠네, 지만 예수 믿어? 나한테 뭔 간섭이요, 나도 나름대로 믿는다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나를 깨우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기도했는가 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 비천하고 비천한 자리에 던져져서 그 고난을 당하였어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내가 하기 쉬우니까 이거는 말씀 내가 지켜야지. 아이고 이건 너무 심하네, 아이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 이 말씀 무시해, 이렇게 하지만 왜 그러냐면 성경에 지금 7가지 복 중에서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고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 높이실 때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셔요.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아무도 알아나 주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핍박을 받고 속상하고,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럴수록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7교회를 깨우시는 건 오늘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이제 7교회 형태를 봐가며, 야, 이럴 때는 정말 넘어져서는 안 되는구나, 이럴 때 잠들면 안 되는구나, 이럴 때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셨으니 세마포 옷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세마포 옷을 입는 허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